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여기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목이라고 하는 건 성전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의 반감 그리고 시기에 의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법정에 불러서 불법으로, 합법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참고로 이미지를 하나 보고 가시죠. 당시에 사법기관이고요, 종교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됐습니다. 그냥 말로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실은 그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로마의 정부입니다. 로마의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데, 보시다시피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고 35명씩 좌우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1명, 71명이 공회원들입니다. 그 가운데 검은 옷일까요? 스데반이 피고인으로 서 있고, 저기서 사형을 언도할 수 없는데 그 청중들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돌로, 물론 유대 율법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 스데반은 오늘 7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참 대단합니다.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박식함이 참 너무나 대단함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아는데, 바른 해석, 바른 이해, 바른 신앙을 스데반은 설파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반대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 설교의 가장 주된 그 주제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했다 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전이 무엇이며 어디가 성전이며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여기 3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그 성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전하면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의 뜻을 아십니까?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전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전의 임재란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리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무엇이요? 영광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금 이 영광은요, 성전에 있는 것이죠. 보통 히브리어로 쉐키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구름 가운데 가득할 때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성전은요, 모세 때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성막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이 여기 약속의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방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어요. 그에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9절로 가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하신 것이죠. 자, 지금 요셉의 이 말씀 속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애굽에 팔려갔어요. 여기 가나안 땅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심지어 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에게 임재해 계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입니다. 33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자,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딜까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아닐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지낼 때 임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있는 곳에 그의 출발부터 그의 과정과 그의 생애를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엔 다루어지지 않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노정의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임재해 있으리라. 즉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아, 그곳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벳엘로 바꾸죠.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머무는 곳, 야곱이 활동하는 삶의 현장,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앞에만 봅니다.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어디 계십니까? 거하심에는 스케노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장막이란 성막을 말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일컬어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장막을 여러분 안에 치시고 영원히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서 있는 자리, 이번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미모를 앞세워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할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이 범죄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는가? 우리 잘 아는 내용대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 대화하든 어떤 현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공간에 여러분이 의도하고 머무르든 거기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인 것을 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는 언어 표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정직한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외함이 그분 앞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대상이 누구인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내 발에 신 벗어라. 군대 장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 말은 이 가나안 전쟁은 성전, 홀리워. 성전이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너의 싸움이 아니야. 신발 벗어. 내가 나간다. 그러니 그 대상이 안악자손이야.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제거되고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하고 2명은 긍정합니다. 이 2명은 다른 영을 가졌다.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긍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긍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은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보고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든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된 성도는 긍정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확신하고 전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성전들임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성전은 이와 같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입니다. 성전에는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 함께 봉독하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전, 성막 기술자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다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합니다. 여기 그러면 누가 성전입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을 무엇을 토대로 지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그의 인생을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구체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서 명절에도 나와 예배하는 행위 물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너의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가 나의 인생에 뜻하신 것, 나의 인생에 그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섭리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거를 알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죠? 개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데 내 발걸음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내 미래에 펼쳐질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면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전에 있어야 될 지혜예요. 내가 주권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마치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 담습니다. 어디로? 이제 바로 왕이 영아 살해령을 내렸습니다. 3개월을 부모가 감추었어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 아이를 그 나일강에 띄웠어요. 여러분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를 나일강에 무책임하게 띄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다. 여러분 자녀의 양육의 주도권을 여호와께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일강 여러분 가보셨어요? 얼마나 넓어요? 저는 사진으로 보니까 애굽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것은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강에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물살에 뒤덮여서 뒤집어질지, 혹은 나일강의 그 유명한 악어가 위협하고 있는데 삼켜버릴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정확한 때에 나일강에 나와 있었던 바로의 공주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물에서 건져내요. 물에서 건진 아이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갈대상자에 담을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주도권을 맡기세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무엇을 이루실지, 어떻게 섭리하실지, 그러나 여호와는 과연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께 주도권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틀어버리셨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오라고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유럽 서쪽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사도 바울이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빌립보였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실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인의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이익이 단절이 되자 바울이 옥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바울은 시인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찬송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정확하게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목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결하라 하는 그 순간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하시고 거기가 또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의 태생부터 갈대 상자 속에 담겨 있을 때도 그 갈대 상자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셨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셨고, 사도 바울의 생애에도 늘 임재해 계셔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맷집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위해 기꺼이 믿음으로 협력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15절, 6장 15절 가봅니다.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 이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 앞에 나서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여기 스데반 성전에는 쉐키나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성전 스데반 맞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 광채가 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잠시 듣고 갑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얼굴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웠은, 왜냐? 그것은 참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아멘. 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그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특히 우리는 십자가를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형용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라는 말은요 견해라는 뜻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보고, 여러분의 삶, 우리 제천 성도 교회 여러분의 목장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대한 견해가 피력이 돼야 돼. 그게 영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나 나를 보고, 우리 성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스데반 지금 돌에 맞서 순교를 합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우리 목자 목녀는 왜 저렇게 헌신할까? 거기에 세상의 계산과 이해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근데 영광 이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시 헌신 이후, 십자가 이후, 희생 이후가 있어요. 스데반 이 순교 사건 이후로 여러분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십자가 희생 이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통해 성전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기를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장 본문의 55절과 56절입니다. 55절 제가 5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 같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순교하는 그 순간 스데반이 눈이 열렸어요. 하늘이 보입니다. 참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거기에 참 성전이 있고 우리도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만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생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생애 내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에 여러분 생애 내내 여러분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에서만은 유독 그분이 서 계십니다.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중보자 되셨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스데반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 5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점점 쌓일 수 있도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추하고 이 연약하고 이 나약한 몸뚱이와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 우리 생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자원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성전답게 지어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